할렐루야. 우리가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요한계시까지 읽어 나가면은 이 성경에 있는 산들이 있습니다. 산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는 에덴이라는 동산이 나옵니다. 예, 우리가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모리아 땅에 가서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를 80년 된 모세를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게 하시어 모세를 부른 호렙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렙산에 모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갈멜산이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나무 위에 송아지 각을 뜨고 도랑을 만들어서 20통 되는 물을 붓게 하고 도랑이 물이 가득하였습니다. 여러분, 물이 젖으면 불이 잘 안 붙어요. 그러나 하늘에서 내린 불은 거기 있는 모든 나무와 번제물과 도랑을 다 핥아 버리는 갈멜산에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감람산에 자주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감람산 가까이 있는 겟세마네라는 동산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여기서 금요일날 붙잡히시기 전 밤새도록 기도한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또 제자들을 고난중한 화요일날 감람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또 종말론에 대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산 위에서 설교하였다 해서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산 위에서 설교한 산상설교라 하여서 그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어. 거기서 기도하더니 해같이 빛나고 옷이 희어졌어. 예수님의 실체를 보게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바라보는 제 천국에 시온산이 있습니다. 시온산, 시온성, 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고 또 말씀하신 중요한 장소가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에덴 동산과 모리아산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에덴 동산. 여러분, 에덴 동산은 여러 가지 먹기 좋은 나무가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선악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읽어보면은 거기는 에덴 동산에 있는 세 가지 나무가 있습니다.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 나무가 있고 또 죄를 지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이름 있는 대표적인 나무가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건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은 에덴입니다. 에덴. 에덴 동쪽에 예루살렘 동쪽이죠. 그 중앙에 에덴 동산이 있어. 그래서 우주의 중심이 지구의 중심이 예루살렘인데 에덴이라 부릅니다. 그 에덴의 중심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동쪽으로 보면은 사회 골짜기가 있고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또 감람산이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셔 에덴에 두신 것은 시간이 없어요.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까지는 영원함입니다. 저 세상입니다. 저 세상. 근데 3장부터 타락하여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시간이 나는 게 있겠어. 그때부터 아담의 나이가 계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천년왕국까지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계산하면 딱 7,000년이 나옵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1,000년,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1,000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1,000년. 그것을 BC라고 부릅니다.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이전. 그리고 이제 AD가 붙어서 에나 도미난에서 예수님 이후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1,000년은 동서교회 분리, 동서교회 분리에서 또 지상재림까지 1,000년, 그리고 마지막 1,000년이 있는데 그것을 천년왕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거야. 이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것을 저 세상, 이 세상이라 부릅니다. 이 세상. 시간이 없는 세상을 저 세상이라 부르고.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이야기 저 세상이면은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이 세상에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있으면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라.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알파에서 시작해서 오메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마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 또 그전에 저 세상, 그리고 이 천년왕국이 끝나면 또 저 세상, 우리 중간에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음을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에덴 동산에는요, 여러 가지 먹기 좋은 나무의 실과가 있습니다. 그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 중앙에 있는 나무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또 그 주변에 있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나무 하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3대 나무. 이스라엘 3대 나무 하면 무화과 나무, 그리고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나무를 이스라엘의 3대 나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 무화과 나무에 다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먹어서는 안 되는 나무의 실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선악과 나무라고 부릅니다. 이 선악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죽는다는 건 뭡니까? 시간이 있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여러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가 언젠가는 죽지 않습니까? 시간 속에서 죽는 거예요. 예. 먹는다면 시간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안 먹으면 아담의 생명은 영원하고 또 하와의 생명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먹어버리자 몸 안에 들어오니까 이것이 반응하여 죽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죽는 생명은 에덴 동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영원한 생명이니까. 생명나무의 시간을 먹을까? 당장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쫓겨났지만은 이 세상이라는 시간이 있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저 세상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서 또 아버지를 믿으며 또 아버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뱀이라는 사탄은요, 이 영인데, 그 모습을 나타낼 때는 뱀입니다. 뱀. 우리 흔히 이름 기어다니는 뱀 말고, 용 있죠. 용이 뱀이에요. 그래서 용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미혹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씨를 먹지 말라더냐. 여러분, 이 거짓말하는 자, 소인자는 비슷한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를 먹지 말라 했지,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씨를 먹지 말라는 말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사탄의 말을 들으면요, 긴가 민가 이렇게 헷갈리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으로부터 미혹에 대하여 헷갈리게 하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항상 성경이 기본이 되고 교과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여 먹어라, 먹으면 정령 죽지 않는다, 이건 사탄의 말입니다. 먹어라, 먹으면 죽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사탄의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말을 들으면요, 이재명이도요, 멋있게 보여요. 세세하면 귀엽게 보여요. 하지만 우리가 정직한 영이 있으면요, 거짓의 영을 능히 물리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씨가를 먹었습니다. 먹고 나서 눈이 밝아졌어요.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먹기 전에는요, 벗고 있어도 벗은 줄 몰랐습니다. 근데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서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이건 사람의 의지입니다. 사람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치마는요, 시간이 지나면요, 수분이 나가고 말라서 떨어져 나가요. 다시 그 치부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죄가 안 없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보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만든 것은 무화과 나무 잎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었다. 가죽옷을 지었으면 어떤 짐승이든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희생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가리는 것이 무화과 나무 잎인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건 삼위 하나님입니다. 2장부터는 직접 만드신 분이 나타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 예수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가죽옷을 만들기 위하여 희생된 짐승은 인간의 속죄를 위하여 죽음을 당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도 소용없다. 그러나 가죽옷을 입히니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를 먹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혼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 세상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시간이 있는 이 세상에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서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왜? 에덴 동산은 시간이 없거든요. 시간이 없는데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대로 두면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 되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그때부터 나이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930세, 또 셋이 912세, 에노스가 905세, 게난이 910세, 야렛이 962세, 아담의 7대손 에녹은 365세 들림받았습니다.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는 969세, 무두세의 아들 라멕은 777세, 라멕의 아들은 노아입니다. 노아가 950세. 그래서 아담은요, 노아 직전까지 살았어요. 노아 직전까지 살았는데,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1000년입니다. 이 1000년의 시간이 지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 누구든지 나이를 먹게 돼 있어. 시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를 먹지만은 죽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죽는다는 건 뭐예요? 이 안에 원죄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안에 원죄가. 아담과 하와가 먹은 먹지 말라는 걸 먹은 원죄가, 그래서 누구나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 죽으면 원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이 원죄로 인하여 또 자범죄가 나오는 거예요. 자범죄. 원죄와 자범죄를 사해 주실 유일한 분이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어서, 어린 양, 희생제물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가죽옷을 입히신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입니까? 다시 저 세상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저 세상으로. 저 세상으로 들어가면 무엇을 보십니까? 생명나무를 보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생명나무는요, 창세기 2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항상 저 세상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건설을 얻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두루마기를. 옳은 행실을 가져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가느니라. 세례요한의 위치입니다. 세례요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침노한다는 것은요, 회개하여 천국이 가까이 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이 어떻게 가까이 옵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예비한 것이 신부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이라. 그래서 그 성에 들어갈 건설을 얻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12진중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창세기 22장을 펴보세요. 여기에 모리아산이 나옵니다. 자, 22장 1절을 한 번 더 같이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모리아 땅이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 그래서
저 세상에 있는 산이 에덴 동산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게 하는 장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모리아 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불러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들고 모리아 땅을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나타나신가 그 모든 희생 제물은요 산과 연결됐습니다. 산과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 근데 이제 우리가 이삭의 모습을 보면요, 이삭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주고, 아브라함이 나무를 지고 가는 거 아니고 아들이 나무를 지고 합니다. 나무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것을 보면 이삭은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의 표상입니다. 야곱은 성령께서 다루심으로써 성령 하나님을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번제로 드릴 나무를 치고 그 모리아 언덕을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올라가서 하는 것은 바로 이삭이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올라가면서 이삭이 아비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기도 어린 양이 나옵니다. 자,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이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니까 아브라함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그 기가 막힌 말이 22장 8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보세요. 여러분, 말이 아들을 번제라 드리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는 겁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그것을 자기 손으로 죽인다는 게요, 이게 쉽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뭘? 아들을 살릴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요, 영감에서 노는 거지 결코 자기 감정에서 노는 말이 아니에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지금 어린 양이 없잖아요. 나무를 지고 가는 이삭과, 그리고 불과 또 불을 들고 가는 아브람, 불과 칼을 들고 가는 아브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은 없어요. 번제를 드리려면 어린 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이것을 가지고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저 골고다의 언덕,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바라보고 제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산에서 친히 준비하신다. 여호와가 이레가 되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다윗이 쓴 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예수 믿는 것은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건요, 얼마나 많이 부족합니까? 아니, 바른 행동을 해도 악인이 만행을 보세요. 아우, 이번 국회에 들어간 저 국회가요, 국회지요. 저 범죄 집단이지요. 어떻게 정가사범이요, 당선되고, 막말하는 놈이야. 어떻게 해요? 당선되고. 그거는요, 부정선거 안 하면 도저히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입을 닫고 있는 거예요. 불법이 승하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 가리라. 불법이 승합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부정선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부정선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이게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그러므로 우리 민족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대신할 수양을 준비하신다. 그래서 가서 나무를 쌓고 그 위에 이삭을 묶어서 칼을 들이대려고 할 적에 위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 아브라함이 가라사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가라사대 사자는 예수님이에요.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시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래서 이삭을 대신하여 숯불에 걸린 수양을 가지고 대신하여 번제를 드릴 수 있었다. 이것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모리아산은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습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현 상황에서 어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맞지 않고 힘들어 보여도 순종하면 그것이 준비되는 겁니다. 준비되는 거.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신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자, 보세요. 아담은 제일 처음 있는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천년이 지나면 노아입니다. 노아가 관계 있는 산이 뭡니까? 아라랏산입니다. 아라랏산. 아라랏산. 아브라함과 관계되는 것은 모리아산입니다. 그럼 다윗은 뭐냐?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게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릴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 그 장소를 다윗 때는 오르난의 타작마당 또 같은 이름인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상당히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선줄로 생각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다윗 같은 사람들이 크게 범죄를 두 번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는요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여서 충신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죽였습니다. 또 하나의 범죄가 바로 이겁니다. 다윗이 쓸데없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인구조사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한 범죄를 다윗이 깨닫고, 중요한 것은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 내용이 역대상 21장 1절부터 2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회개하여도 그 죄값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죄값을. 밧세바와 간음하여 회개는 하였지만 아들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인구조사에 의해서 회개했지만 세 가지를 골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좀 거기에 대한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는 3년 기근, 하나는 대적의 칼에서 쫓길 일, 하나는 3일간의 온역입니다. 그 세 개 중에 하나를 골라라. 그래서 대적에게 쫓기는 것보다도 차라리 온역을 당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7만 명이 전염병이 죽는 거예요. 말이 7만 명이지. 아니, 백성이 범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백성 7만 명이 전염병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서 이만하면 됐다. 하나님이 이만하면 됐다. 천사에게 명령하죠. 그만하라. 그 7만 명으로 거치는 거예요. 7만 명을 거치고 이제 다윗이 번제를 드려야 하는데 그 장소를 알아보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역대상 21장 18절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아라.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한 같이 아담에게는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천년이 지나서 노아에게는 노아의 배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천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에게는 모리아산이 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천년이 지나서 다윗에게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습니다. 또 천년이 지나서 예수님에게는 무슨 산이 있습니까? 갈보리산. 갈보리산. 예수님은 산과 많이 밀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난산, 또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 또 십자가에 죽으시는 갈보리산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성천에서 다시 오시는 지상재림할 때 그 산이 감난산입니다. 감난산. 우리 믿는 자에게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두고 시온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신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갈멜산에 불이 붙었습니다. 또 이렇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번제를 드리니까 불이 붙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도 불이 붙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옛적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모리아산입니다. 그 장소입니다. 그 성전은 어디에 세워지느냐? 모리아산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2장 1절에 이것을 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그래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 예루살렘 솔로몬이 성전을 짓던 장소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그 아비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드릴 그 장소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의 역사를 알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자, 역대하 3장 1절 펴보세요. 역대하 3장 1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에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여러분 내가 성경을 딱 모르면요 하나님은 모르는 채 두고 계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 말이 이 말이구나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짓는 그 장소는 아비 다윗이 나타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나 가르쳐주시고 그것은 바로 모리아산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 솔로몬의 성전은 같은 장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의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제1성전인데 바벨론의 침공함으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무너졌는데 바벨론 70년 만에 다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습니다. 그것을 제2성전이라 부릅니다. 이 제2성전을 헤롯이 자기 인기를 위하여 성전을 정축합니다.
거청 중에서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에서 좀 볼품이 없었는데 화려하게 이렇게 짓습니다. 그것을 헤롯 성전이라 부릅니다. 헤롯 성전이라 부르지만은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시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막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을 보면서 막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은 오히려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대답하여 가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리우리라. 그래서 이 말을 할 적에는 AD 30년경입니다. AD 30년경인데 40년이 지나서 AD 70년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와서 무너뜨립니다. 물론 그 앞에 유대 전쟁이라 해서 AD 66년에서 70년까지 4년 동안 버텼지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성은 무너지고 100만 명이 대학살을 당합니다. 유대인 100만 명이 대학살을 당하고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서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온 세계에 흩어집니다. 이 흩어지는 것을 가지고 디아스포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요 또 말세의 징조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베라. 그 나무가 연하여지고 싹을 내면은 여름이 오나니 주의 임하심이 가까웠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말씀이 바로 말세라는 거. 말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7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말한 것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가 뭡니까? 이스라엘 3대 나무인데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비유를 배우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성전의 역사를 배우라. 제1성전이 솔로몬이 화려하게 지었지만 바벨론이 침공함으로 무너졌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헤롯 성전이라 부르는데 로마의 디도 장군이 AD 70년경에 와서 무너뜨립니다. 이제 제3성전입니다. 제3성전. 근데 그 제3성전을 지어도 그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성전은 바로 예수님이 3일 만에 성전을 하라. 그럼 내가 일으키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는 우리가 그에게 붙은 자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광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앞에 강야의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 그래서 그것을 강야교회라고 부릅니다. 강야교회. 강야의 그 중심에는요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은 3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바깥들에는 번지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면은 성소라가 있어요. 성소. 성소에는 7등대 떡상 향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들어간 대제사장이 들어간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 법궤가 있어요. 법궤. 거기에 천사가 있는데 서랍천사가 딱 이렇게 지키는 모습으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직선적으로 말하면요, 바로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성부, 성자.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을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삼중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육체 안에 혼이 있고 혼 안에 영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을 지었는데 이 성막은 하늘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그림자. 그래서 성막도 바깥들 그리고 성소, 지성소 이렇게. 이건 뭐냐면은 우리의 육체가 있으면 이 안에 혼이 있고 혼 안에 영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라. 전인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에 우리의 몸이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삼정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